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이 주님이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여기서 주의 영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는 우리가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지금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이제 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비슷한 질문이 또 있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뭐라고요?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처음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중단이 됩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되지요. 그럼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만 하시는 성령님. 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했죠. 또 성령님은 이제 누구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예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하는 예수님의 일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임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임재로부터의 자유. 자,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임재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또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할 때 이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옥 가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사탄 내가 너 싫어, 너는 나는 위하는 척 하지만 너는 나를 파괴하는 자야, 그래서 내가 너 싫어, 이렇게 해서 나 너하고 짝꿍 안 할래 하고 벗어나온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지셨어요. 그게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는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지금 현재 죄가 우리 안에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안 옵니까? 다가오죠. 우리 밖에서 다가오고 사탄의 유혹이 죄와 욕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그러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 자유를 주실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죄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복음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음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항상 한 세트로 가요. 한 세트.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한 세트라고요. 복음하고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 해방.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 얻는 역사,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 얻는 역사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 얻는 역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 처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 제시를 바로 하는 게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것이죠. 그럼 이 바른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겠죠.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이 없죠. 다른 복음에는 성령이 없죠. 그럼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 있겠죠. 다른 예수라면 왜곡된 예수겠죠. 왜곡된 예수라면 다른 복음이겠죠. 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럼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로 집중합니까?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려요?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시선 돌려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건을 썼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목했던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모세가 백성 앞에 섰을 때는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었는데, 모세 하나만 수건을 벗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울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거울. 그래서 4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영광, 여기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거울 속에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요. 그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런데 놀랍게 그 영광의 복음을 주목하고 듣는 우리에게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이 두 영광 사이에는 질적인, 양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라면 예수님의 영광도 100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가 100이라면 예수님의 영광도 100이에요. 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하든가 진리를 말하든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된 사람이고 진실을 말하면 진실한 사람이고, 늘 왔다 갔다 하면 거짓됐다가 진실됐다가 저 사람이 어떤지 분간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성강 사이에는 간격, 갭, 괴리감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진 소원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죠. 웃긴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좋아한대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 고슴도치 엄마 아빠를 닮았다면 좋아한대요. 아무리 못생긴 부모도 얘가 엄마 아빠 닮았네요 그렇게 하면 화내는 사람 없어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따귀를 때리거나 그런 일 더더욱 없죠.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자식들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죠.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는 영광을 이만큼 가지고 계시고 아들은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면으로 보나 생각으로 봐도 아버지의 영광, 감정으로 봐도 아버지의 영광, 말씀으로 봐도 아버지의 영광, 모든 면에 있어서 100%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도 아들 하나님으로서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차이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되신 것을 감추고 버린 게 아닙니다. 감춘 겁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감춘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고 스스로 그러한 권세와 위엄을 숨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100% 뭘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아담이 살지 못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맞습니까?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이런 말입니다.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아담의 모델이에요. 아담의 모델.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런데 그 형상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살아야 됐던, 즉 인간이 살아야 됐던 삶을 살고, 인간이 해야 됐던 순종을 하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함으로 아담이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회복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 논리적으로 따질 것 없이,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고,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아담을 만들었으니 타락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도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 체험하고 경험할 때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예수님 닮은 모습에서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기서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기서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기서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계속 이 역사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게 뭐다?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거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니까, 복음의 거울 안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복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바로 되고, 복음의 이해가 바로 되고, 복음의 깨달음이 바로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교회에 부임하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아마 이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불신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자, 밥을 어린아이가 더 많이 먹습니까? 칼로리 열량이, 어린아이가 칼로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어른들이 이 젊은이들이 칼로리 열량이 더 필요합니까? 내일부터 밥 줄 때 애들 밥 줘요. 여기 조금만 줘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예요. 너 어렸을 때 이거밖에 안 먹었잖아. 너 이거 우유, 너 이거 먹어, 이게 네 밥이요. 난리 나죠. 우리가 활동을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의 에너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원, 복음의 능력도 예수님, 복음의 자원도 예수님, 복음의 영광도 예수님, 전부 다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보면
나의 어그러진 모습이 보이니까 이건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니까 저 모습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또 예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임하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소명, 복음의 말씀으로 부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른다, 이렇게. 그래서 영화는 영광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신자에게 영광은 미래이고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광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영광이 현재예요.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나가요.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이 위대한 영광이에요. 그게 4장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스테이션이, 그러니까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도 영광이고, 두 번째 단계도 영광, 세 번째 단계도 영광, 네 번째도 영광, 계속 영광,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게 다 어디 안에서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 속에 우리의 감정을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 속에 우리의 전부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빚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좀 버려. 그거 벗어. 너 그거 아직 안 입었어. 너 부끄럽다. 야, 그거 입어야 된다. 벗을 것 벗고 입을 것 입고. 그 역사를 통해서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이렇게 계속 나가죠. 자, 이거야말로 생명의 역사죠. 그런데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체험은 전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광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로마서 8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8장 17절에도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이 더 큽니까? 고난이 더 큽니까? 영광이 더 큽니다. 영광이 더 큽니다. 근데 고난이 작고 영광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고난이 짧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세요? 제가 걱정이 돼요. 기도 그만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런 성도님도 계세요? 권사님도 계세요?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영광이 너무 크고 영광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고난이 가벼운 것이고, 영광이 너무 기니까 고난이 짧은 것이고, 영광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거우니까 고난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 하나님 딸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거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거 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목사 노릇 했는데 지옥 갔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 노릇 했는데 지옥 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영광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정말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맞아, 예수님이 너는 내 동생 맞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너에게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돌아가고, 그것이 있는 우리에게 그만큼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 창신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창신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닮으려고, 내일도 닮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빛나는 창신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부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